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는 구약 지혜서에 속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욥기의 주제는 당연히 지혜가 주제가 됩니다. 지혜라고 얘기할 때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사이에 어떤 것이 참 지혜인지를 살펴보는 성경이 욥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에 대한 소개로 첫 번째 말씀이 진행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1절은 대단히 짧은 한 절이지요. 하지만 이 짧은 한 절 1절이 욥기 전체를 출발하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욥기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1절에서는 욥을 소개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소개는 사실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과장해서 대단히 부풀려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직하고자 하나 사람의 지혜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치우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나 악에서 떠나는 일은 전적으로 부패한 가운데 태어난 우리에게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셨던 것이지요. 내일 본문에서는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선언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 이 1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 의심을 드러냅니다. 마치 우리와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도, 거룩한 하나님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주시지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칭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에 대한 소개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복 받은 사람 욥에 대한 소개이지요. 둘째 문단에서는 자녀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녀와 재산을 소개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만큼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3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축복의 숫자입니다.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사용되어진 숫자와 같이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7명의 아들, 3명의 딸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고 그에게 풍성한 자녀를 주셨음을 나타내는 숫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인데요. 7,000마리 등장합니다. 그리고 3,000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500마리씩 등장하여 합하여 1,000마리가 되는 짐승의 구조를 소개하고 있지요. 이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의 증거들이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위들마다 그의 모든 거처에서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언약에 따라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의 복 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둘째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4절 5절입니다. 항상 그러한 사람 욥에 대한 소개이지요. 마지막 문단에서 욥은 자신이 받은 복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 그러니까 조금은 긴장이 풀릴 수도 있고 너무 즐거운 나머지 조금 일탈을 즐길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예컨대 자녀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또 자녀들이 자라난 것으로 인해 그 집안에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함께 즐겁게 놀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향락이 타락이 되지 않도록 욥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계시키고 경건의 자리로 다시 불러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와 같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이러했다라고 소개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항상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혹시라도 죄에 빠질까 자기 자신을 부단히 살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었으면,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관찰하였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자 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인으로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되게 하소서, 증인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슬프고 힘들 때에도 또 기쁘고 힘이 날 때에도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여 항상 한결같은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